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세대의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1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제는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다니는 것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땅바닥에서 평지도 겨우겨우 다녔는데 이제는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만 받아먹고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석청을 먹게 하고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단디 먹으십시오. 마음을 든든하게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말씀이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나를 차원이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냐면 그것은 안정된 삶을 흩어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정된 삶이 흩어지게 되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내면의 문제들이 노출됩니다. 가정이 안정될 때, 직장이 안정될 때, 교회가 안정될 때, 사회가 안정될 때는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안정된 삶이 흩어지고 무너지면 별것도 아닌 것들,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연약한 나의 내면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내면의 문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안정된 환경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외부의 변화들, 작은 변화도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고 버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가 함께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불같은 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셔요? 황무지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빽 해가지고 부모들이 방황하고 헤맸던 광야로 가서 살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치
부모들이 살았던 점철되었던 그 광야에서의 실수와 죄를 똑같이 자녀들이 반복하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치 부모들처럼 광야와 같이 황무지와 같은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황무지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꿈에도 그리던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꿈에도 그리던 그 집에 들어갔는데 내일을 몰라요. 이정표가 없어요. 안정된 삶인 줄 알았는데 흔들리고 불안해져요. 내면에 작은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또 광야는 어떤 것이죠? 짐승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방이 짐승이야. 다 물어뜯고 짓밟고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미국 도무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 근데 거기 갔더니 주라기 공원이에요. 더해 짐승이 막 부르짖어요. 그런 곳이 광야와 같은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 곳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높은 산에서 그 산을 타고 뛰어다니며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고 밭의 초사를 먹게 하시고 향기로운 포도즙을 마시게 하시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안정된 둥지를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미 독수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이 깨어나기까지 비가 와도 피하지 않고 알을 온몸으로 품에 안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알이 깨어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요. 그래 알이 깨어나게 되면 날마다 그냥 먹을 것을 물어다주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넓은 날개를 펴서 그 자식들을 다 품에 안아 보호해주고, 비바람이 불어서 둥지가 허물어질 것 같으면 어디서 또 구해왔는지 이 나무까지 저 나무까지를 막 다 모아다가 집 둥지를 막 만들고, 비바람에 아이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 넓은 날개로 몸으로 그 비바람을 다 막아주고 키웠어요. 그런데 그랬던 어미독수리가 갑자기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려요. 어지럽혀요. 그러면서 그 애지중지 키웠던 새끼를 자꾸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새끼가 갑자기 엄마가 나를 막 밀어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든 둥지를 흩어버리시고 나를 밀어낼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둥지 나무까지 하나라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미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그 위에 올라가서 큰 날개로 너풀거리면서 매달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너풀거리며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가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살려고 그 작은 날개를 막 바닥바닥거리는 거예요. 근데 날 수가 없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확 내려와서 그 날개로 다시 받아내요. 그때 새끼가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나를 안전한 둥지로 데려다 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인 거예요?
그 둥지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더니 다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친엄마 맞아? 이러면서 또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또 떨어져 죽기 직전에 또 하나님이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또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런 연단을 주실까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네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전에는 안정된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편안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안정만을 추구해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하고 마음에 안 맞고 힘든 게 있으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서만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매달리고 네가 붙들어야 될 분,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다른 것 없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가 정말 매달려야 할 것은 안전한 둥지가 아니라 어미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정말 어둠이 너무 깊을 때, 이젠 끝이다, 절망이다, 죽었다 싶을 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바싹 땅이 말라가지고 광야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어떤 소산의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면서 너는 내 눈동자야, 너는 결코 버림받지 않아.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광야 세대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모 세대들로부터 받아 누렸던 만나는 끊어집니다.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그 밥이 그 나물이었지만 똑같은 만나,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안정됐어요. 신발 메이커 아니라서 그렇지 떨어지지도 않아. 떨어지지도 않는 게 힘든 거지. 안정된 삶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지만 그곳에서 안정된 삶이 끝납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 지은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와 음란과 죄악과 유혹들과 타협을 요구하는 것들, 이것과 막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정표가 없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없어요. 이 말 저 말이 들려요. 가나안 땅 보면 더 좋은 길이 많이 보여요.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가나안에서 살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줄 서야 될 것 같고 저 줄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가나안의 유혹 가운데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하여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은 삶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새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드리는 찬양은 완전히 새로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둥지에 매달리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편안한 삶 속에서 예배했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만남,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예요. 웬만하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100번 고쳐들어도 또다시 101번째 실수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둥지가 아니라 거기서 밀려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다음 세대들을 누구와 비교해요? 야곱과 비교합니다. 야곱의 그 뜻은, 이름의 그 뜻 자체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팍 잡아 넘어지잖아요. 그럼 뭘 떨어뜨려, 물건을, 그러면 싹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남을,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사기쳐가지고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뭐라고 말해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은 아무리 수없이 부도가 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나의 안전한 둥지는 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매달릴 것은 둥지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무리 수없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은 고장났다고 더러워졌다고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10원짜리 어때요? 여기에 굴러다니는 거 많잖아요. 다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100원짜리 요즘 쓰지도 않잖아요. 더러워져도 막 굴러다니는 거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예. 화장실 바닥에 딱 떨어졌어. 에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자면서 그냥 5만 원짜리 버리고 가요? 그런 분 있으면 빨리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제가 죽고 다니게. 씻어서 품에 안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수없이 실수하는 자이고 사기치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황무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가 그렇게 의지하고 구축해 놨던 안전한 둥지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사기치며 살 인간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다, 나의 눈동자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까지 갔는데, 황무지까지 갔는데,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적응해버려. 네.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누구 탓 남 탓하면서 그냥 거기서 적응하고 살아버려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경우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도 연단을 받으면 기도를 하죠. 근데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의 초점이 둥지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둥지, 내 집, 내 자식, 내 인생, 내 필요한 것, 내 시간, 내 계획,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 매달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더해 준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나의 내면의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내 내면의 문제가 막 드러나고 있고 하다면 그것은 거기가 바로 황무지로 하나님께서 내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 땅 아니야? 적과 꿀이 흐르잖아? 안정된 곳이잖아? 안정되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문제들이, 죄 문제들이 또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그러면서 둥지를, 보금자리를 의지하고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말씀마다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교회만 오면 서로가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네건 내 것이 없어져요. 이기심이 다 없어지고 서로 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 이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집집마다 함께 또 패밀리들이 막 가족들이, 영적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떡을 떼면서, 왜요?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배고프면 밥때가 되잖아요.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을 게 아니라 영적 양식을 먹자 하면서 성찬식을 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성찬식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도 좋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할 거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사랑, 예배,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구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둥지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둥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둥지를 벗어나서 너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라. 복음을 전하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둥지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둥지를 흩으셔요. 그 좋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예요? 구제의 문제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사람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챙겨줬어요. 근데 사람들 너무나 많다 보니까 행정적 미스가 나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을 잘 못 챙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이 돌기 시작해요. 차별하는구나.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끼리끼리 잘하는구나. 그렇게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둥지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많은 헌금 어디 쓰느냐? 왜 여기는 쓰고 여기는 안 쓰느냐?
뭔가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또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둥지가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둥지를 잘 지켜보려고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들로 하여금 그 구제하는 일을, 헌금 집행하는 일을 다 맡겨요. 그러면서 둥지가 좀 수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외부적 핍박이 오게 합니다. 사도들이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핍박을 받아요. 초대교회 세웠던 7 집사들이 더 특별히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8장에 가면 사울이 이제 교회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이 그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를 말해요.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둥지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니까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외부의 핍박이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둥지를 흩어버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둥지에만 머물러 있던 집사가, 둥지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그 안에서 누구는 챙기고 누구는 안 챙기고, 왜 끼리끼리냐, 사랑이 있냐 없냐,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던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귀한 빛 가운데 불러내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직분자들로, 교회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혹은 또 가정 안에 자꾸만 별일도 아닌 것인데 그것이 확대되고 확장되어져서 내부로 큰 문제인 것처럼 또 큰 문제가 실제로 돼버리고 또 외부의 문제가 겹쳐서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몇몇 성도들은 떠날 때가 있고, 가족이 막 집을 나가버릴 때가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버려. 그럼 가정이 완전히 황무지같이 되고 막 광야같이 적막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둥지를 수습하며 둥지에 매달릴 때가 아니에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둥지를 수습하는 대안을 세울 때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광야 세대들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야곱과 같은 바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자꾸만 막 부딪혀요.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남도 막 넘어뜨려요. 막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넘어지지 않게 그 돌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얘야, 거기 가면 돌이 있다, 바위가 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미리 말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돌과 바위가 정말 가득 깔려있는 광야와 황무지로 일부러 그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 연약함이 막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가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잊지 마라. 너는 택한 족속이다.
비록 황무지 광야에 가 있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뜨리는 존재를 할지라도 너는 잊지 마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이다.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뜨리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둥지, 네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은 어두운 것이었어.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너를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는 자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만들기를 원한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목회를 할 때, 가능하면 교회를 세울 때 할 수 있는 한 크고 안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목회자들 원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필요한 것, 유치부 때는 유치부 때 필요한 것, 어린 때는 어린 때 필요한 그 은혜,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아론과 훌, 한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좋은 그런 교회를, 둥지 같은 교회를 원한다고요. 목사도 성도도 다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완전한 둥지를 제공하려고 부모 그 자신이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한 둥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둥지에 매달리면서 자녀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 마마보이 됩니다. 똑같이 둥지에서 안 밀려나려고 둥지 매달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갖다 놓으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냥 부모가 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내 자식으로만 기르면, 나에게만 효도하는 그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 그 애를 망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기를 때 이웃을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 자녀로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둥지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자녀의 인생이 높은 산을 타고 다니는 인생으로, 광야와 황무지에서 밭의 소산으로 아름다운 밀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정말 금수저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예. 그 야곱이었던 자가 놀라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이잖아요.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또 야곱이 또 부유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었어요. 완전 금수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전한 둥지에서 있다가 하나님 갑자기 밀어내세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아서 인생의 막장으로 바닥으로 떨어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채색 옷에서 노예 작업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바닥이 있어요. 거기서 성추행범으로 모함받아서 어디로 밀려가요? 그래도 보디발의 집은 거기서 일하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밀려나가지고 감옥이라는 막장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어디에 매달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옛날 아버지 집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 입었던 옷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린 형들에게 매달리고 나를 버린 보디발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여호와 앞에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나 혼자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보금자리를 흩으셨던 하나님의 크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안팎의 어려움을 겹쳐서 당할 때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에, 그때 보금자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슨 문제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육체가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려고 광야와 항무지로 일부러 그렇게 데리고 가셔요. 그럼 거기에 가면 이제 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매달리게도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좀 하다가 말아요. 기도도 좀 하다 말고 매달리다 좀 말아요.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적응의 귀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출애굽 세대들도 3달이면 건너갈 길을 너무 잘 적응해가지고 40년이나 살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아예 안 갈라 그래. 적응돼가지고 차라리 이쪽 삶이 낫다. 예측 불가능한 가나안 삶, 빛 좋은 개살구야. 안 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여기에 머무지 너무 오래되었으니 돌이켜서 다시금 가나안 향해 가라고 막 재촉까지 하시잖아요. 광야 황무지로 가가지고 거기 좀 매달리고 좀 기도하더니 금방 적응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내잖아요.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당황해가지고 살려고 막 버덕거립니다. 죽지 않으려고 막 기도도 해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끝이구나, 앞이 깜깜할 때, 다 끝났다 싶을 때 어미 독수리가 와서 딱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딱 받아준다고 해요. 그때 새끼 독수리가 어떤 생각할까요? 어차피 받아주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야. 괜히 쫄았잖아, 괜히 힘 뺐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날개짓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어차피 하나님 받아줄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번 쓴맛을 봐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박 터져봐야 알지. 그래서 한 병원에 한 몇 개월 입원시켜 뭐 그럴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또 받아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이런 인생 삶과 조율을 표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다가 무한 반복하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어야 3달이면 건너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방황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하다 말면 안 됩니다. 기도의 날개짓을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둥지에 매달려 사는 인생과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인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한 집에 사는 두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원래 조강지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의 기업이 끊어지거든요. 다른 집안에 그 기업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브닌나예요. 이름이 브닌나여서 그런지 자꾸 한나를 하여금 자꾸 분인하게 만들어. 브닌나를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브닌나가 아들을 쑥쑥 낳아버리네요. 그러면서 이 브닌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핍박해요. 막 조롱해요. 함부로 대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기업은 내가 이어주는데 왜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는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둥지는 남편인 거예요. 자기의 둥지는 내가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둥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거든. 언제 이 남편의 마음이 바뀔지 몰라. 또 갑자기 한나가 애를 낳아버리면 어떡하지? 싹이 나기 전에 잘라버려야지. 개구리는 튀기 전에 밟아야 되고, 멸치는 볶을수록 맛있고. 그래서 그냥 한나를 들들 볶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네가 그래도 나는 나를 더 사랑해준 내 남편이 있어. 그러면 남편한테 가서 쭉 쪼르르가 일러바치지 않아요. 그래, 난 남편이 있단 말이야. 날 더 사랑해. 남편 사랑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성전에 달려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죽으라고 기도해요. 죽으라고 매달려요. 신전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한나, 너 낮술 먹고 취한 거냐?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요. 그렇게 가진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커서 어떻게 돼요? 높은 산을 타고 뛰어다니는 인생이 돼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선지가 되고 다윗 왕국의 기초,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는 선지자로 그의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둥지 만드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자녀의 인생이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일이 안 되냐? 성취가 안 되냐? 자꾸 막히냐? 황무지고 광야냐? 그럼 너 거기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매달려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너를 만나줄 거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남편이라는 둥지에만 매달렸다면 사무엘은 없어요. 한나가 둥지에만 매달렸다면 사무엘은 없는 거예요. 둥지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똑같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는, 좀 기도하다 마는,
쫀 날개짓하다 마는 그런 새끼 독수리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 왜 그렇죠? 영적 감각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몰라요. 조금 기도하다가 한 2분만 기도하면 더 기도할 수가 없어. 그냥 기도의 자리가 황무지요. 광야야, 고난이야. 막.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주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달리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파악하고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 제목 찾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미 당신은 황야에 있는 것이고 광야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만나주길 원하시고 당신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 왜 나를 안팎의 문제로 나락으로 떨어질까? 어느 날은 정말 일어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죽어도 직장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죽어도 밥 차리기 싫은 날이 있고 쳐다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어도 교회 가기 싫고 네.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면 왜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짓누르고 나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넌 별거 아니야, 넌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내 남편 저 인간 안 돼.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자식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네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의 기업이야.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다.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캠퍼스에서 할 때 청년들이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뭐죠? 이성교제. 예. 또 하나가 뭐죠? 진로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이 두 가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사랑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진로의 문제, 앞날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이라는 강의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단국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님이신 문철영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셔요. 그리고 이분은 대학 교수가 됐지만 그곳 안에서도 교수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단국대학교 안에 어두운 데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을 귀한 빛 가운데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청년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강의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주셨던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집에 가면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의 이름을 큐티라고 지었어요. 왜 큐티라고 지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으려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가 내 집에 들어와서 강아지 볼 때마다 큐티야 부르면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되새기고, 밥을 주면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나? 큐티야 하면서 큐티해야 되고, 아침에 또 깰 때도 그 큐티가 와서 그렇게 막 혀로 할 거 깨운대요. 그러면 큐티 보면서 말씀 묵상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혹시 집에 이렇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2마리가 있으면 너는 푼수, 맑은 샘. 1마리가 있으면 큐티야. 또 2마리가 있으면 새벽, 기도.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 강아지를 안 키우셔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족들 있잖아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자녀가 둘이 있으면 이제 별명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왕자야, 공주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아니면 웬수야 이렇게 막 불렀을지라도 이제는 쿤수바, 맑은 샘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을 부를 때도 새벽 기도라고 부르면 아마 굉장히 남편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네. 하여튼 이렇게 큐티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큐티를 어떻게 기르게 되었느냐면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모든 수업을 다 마치시고 연구도 다 마치고 밤늦게 가을에 이제 퇴근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정류장에 이제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데 가을비가 추적추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춥고 비가 막 추적추적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요만한 게 부들부들 떨면서 버려져 있는 난지 얼마 안 된 새끼 강아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두면 얼어 죽게 생겼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 새끼 강아지를 이제 품에 안고 집으로 왔어요. 와보니 알겠어요. 왜 버렸는지. 나면서부터 오른쪽 발이 없어요. 불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계속 길렀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 강아지가 힘을 차리니까 세 발로도 꼬리를 흔들면서 잘 다녀요.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벌써 발자국 소리만 알아듣고 문 앞에 와서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안에서 멍멍 짖고 꼬리 흔들어 난리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퇴근해서 오는데 멍멍 짖는 소리가 안 들려. 나를 반기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이상하다 해서 문을 열고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이 큐티가 세 다리가 아니라 뒤에 뒷발 2개로만 바닥을 밀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떻게 놀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얘가 골다공증인지 왼쪽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반기지 못하고 뒷발로 밀고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든 얘를 좀 고쳐봐야겠다 하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선생님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개가 나면서부터 붉고 나면서부터 뼈가 관절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또 부러졌어요. 또 다른 데도 또 부러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보니까 믹스견입니다. 고상하게 믹스지 우리말로 말하면 잡종입니다. 네. 그런데 수술할 비용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순종 개를 몇 마리 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그냥 안락사 시키시고 좋은 걸로 그냥 사세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안락사 시킬 수 없었대요. 왜요? 그래도 내가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주인이라고 2발로 밀고 또 부러진 다리로 또 걸어보려고 하다 또 꼬꾸라지고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그 큐티를 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큐티는 그 교수님에게 눈동자예요. 그 큐티는 그 교수님에게 기업이에요. 결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앞발 대신에 바퀴 2개를 달아줘가지고 천수를 다한 줄로 믿습니다. 문천원 교수는 아직도 아마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아직까지 재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남은 발마저 부러뜨리실까요? 왜 우리의 안정된 둥지를 흩어버리실까요? 왜 우리를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것 같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반복적인 연단을 자꾸 하실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 눈동자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팀 함께 올라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 오늘 너무 이 말씀과 합하는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넘어지더라도, 실수가 많더라도 나를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